오늘 우리 교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한 소리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셨나 봐요. 어떻게 소리가 잘 올라가요? 예, 누가 그렇게 소리가 잘 올라가는지. 예, 우리 한소리 찬양대에 힘차고 아름다운 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도 이 말씀 또 우리 찬양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 매일 삶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은행의 온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하는 SDSN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마다 세계 행복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얼마냐, 지수보다도 순서를 얘기했는데요. OECD 국가 38개국 중에 34번째라고 했습니다. 거의 꼴찌에 가깝죠. 예.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예. 또 얼마나 우리 삶이 윤택해졌습니까? 또 편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경제력이나 삶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보고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결코 행복하다라고 하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에 보면 그 4절에요. 금보다 더한 믿음은 뭐가 됩니까? 참 보배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이 크면 행복도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를 존귀하게 보시고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의 전 과정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도 자신감을 주는 것 믿음입니다. 때로는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와 같은 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울감에 빠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복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3년 마지막 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수로 너같이 행복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에 뭐라 대답합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아멘 제일 열심히 크게 하시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7월 2일 날이 주일이죠? 3일인가요? 2일이요. 그렇습니다. 뭐 있어요 그날? 맥주 감사절. 할렐루야. 또 뭐 있어요? 그렇죠.
예, 나는 그게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감사절이 먼저 나오네요. 예. 이번에 성경 범위가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지대 하늘날까지 요한복음을 설교할 겁니다. 잘 귀로 쫑긋 들으시고 특히 우리 출전하는 선수들 잘 들으시고 또 그날 아마 방청석에 앉은 분들도 기회를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그 다락방 강화라고 하거든요. 이 다락방 강화가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나오는 내용이고 오늘 주어진 본문이 바로 이것이 뭔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설교예요. 유언입니다. 유언은 귀한 것이죠. 정말 새겨드려야 될 것이 유언이죠. 그 중에 일부분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삶의 행복을 빼앗는 요소가 뭔가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역설적으로. 또 우리가 때로는 교훈 가운데 반면교사란 말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요소가 뭐가 있는가,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인간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행복할 수 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의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내면입니다. 내면. 예.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고, 반면에 우리 마음이 피폐해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여건에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의 근거를 우리가 어디에 둘 것이냐. 삶의 외형에 있습니다. 아까 말한 흔히 외적인 조건 하면 아마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얘기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생은 어쩌면 매일매일의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뭘 보느냐? 사실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예수님 무리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 걸어오라고 명할 때 그는 믿음을 통해서 내디뎠을 때 그 무리를 걸었습니다. 반면에 금방 왜 빠졌습니까? 물결을 쳐다볼 때 그는 여지없이 빠질 수밖에 없었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문제를 직시하면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누구를 보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님인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나를 더 믿고 내 주어진 어떤 가진 것들, 내 주어진 상황을 더 믿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죠.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들이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치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정말 어려운 그때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정말 힘들었던 그런, 예. 그런데 이들이 얼마 동안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또는 430년. 이건 우리나라 36년에 10배가 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400년이면 세대가 얼마나 돼요? 30년으로 말하면 한 13, 4대가 지나가는 그런 역사란 말이에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해방이라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 기적 같은 은혜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들이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전에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실 척박한 곳이고 늘 낮에는 태양의 뜨거운 열 때문에 활동하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일교차가 뭐 40도, 50도가 일교차가, 요즘 우리가 10도만 일교차가 나도 감기에 걸리고 몸이 밸런스가 깨진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밤에는 추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거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실 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척박한 세상에 살아야. 그런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은 원망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자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예. 불평을 합니다. 왜? 그들이 뭘 보는 거예요? 정말 기적의 능력을 통해서 이 애굽에로부터 해방을 시켜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배고픔, 목마름, 더위, 추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일을 했죠. 근데 느헤미야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 40년을 지냈는데 그들이 많은 문제, 배고픔, 목마름, 뭐 헐벗음, 주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40년 동안 그 문제 때문에 죽은 사람도 어려움 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능히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뭘 보죠? 그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굳건히 믿느냐를 본 것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거,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원망하는 불평한 자들, 불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국 그 불신 그대로 광야에서 죽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갔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 상황, 배고픔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더위에 추위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만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환경보다 크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와 환경에 굴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문제는 분명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끝없이 오래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면, 환경은 때로는 우리가 위협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될, 행복을 위해 극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 뭘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환경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진정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맞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중심적. 오늘 많은 사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가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사람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진정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좋아합니까? 받기만을 좋아합니다.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뭔가 하나님이 내게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을 마치 채무자처럼 생각하는 이런 생각까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응? 이런 사람들은 자식에는 결코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자기 원하는 것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예.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발전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배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기복주의 신앙 들어보셨나요? 기복적인 신앙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고 또 복만을 구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만이 복이냐? 거기서는 좀 우리가 달리 생각하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복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자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제목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하면요. 물론 믿으면 다 된다. 물론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기복적인 신앙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냉장고 있죠. 주방에. 그렇죠? 여러분 아마 식당에 연락처나 뭐 이런 것들 다 냉장고에 문에 붙여놓고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원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다 붙이라는 거예요. 붙여놓고 볼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붙여놨을까요? 자, 뭘 붙여놨을까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 캐딜락 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캐딜락 차 사진을 딱 찍어서 붙여놨습니다. 또 뭐가 있으면 좋습니까? 좋은 집이 하나 있어서 고급 저택을 지나다니까 이 집이면 좋겠다. 딱 찍어서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좀 하나 큰 게 한 1캐럿짜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찍어서 붙여놨어요. 심지어 결혼을 앞둔 사람은 뭐라고? 가장 이상형, 많은 탤런트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 사진을 찍어서 붙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하나님 캐딜락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주십시오. 저 남자 찾게 해주십시오. 저 여자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사실은 그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뭘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중심. 그 하나님은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어줘야 되는 해결사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한다. 바로 이것이 기복적인 신앙이다.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다 보면 결국은 그 원망으로 불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론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를 생각해야지 내게 유익하냐? 이것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또 한 가지 뭔 생각합니까? 늘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한다는 것이죠. 비교. 뭘 비교? 저 집은 돈도 쉽게 잘 버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안 되지?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뭐 때문에 나보다 우리보다 행복하게 살지? 저 사람들은 왜 어떻게 잘 되지? 이런 문제 때문에 비교하면서 거기에 대한 좌절감 또는 소외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하나님 왜 저 집만 축복하고 나는 우리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을 하게 되는 자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면 면면은 보면요,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것도 없고 온전한 것이 없어요. 예, 부자는 부자대로, 뭐 정말 지위가 높은 사람 높은 사람대로는 아주 낮은 사람. 어쩌면 내가 정말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예. 예, 비교할 바도 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남이야 뭐라 하든 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의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래봬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을 자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비굴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잘 나갈 때보다 어려울 때 우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으로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런 아픔을 친히 몸소 경험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또 전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극한 고난을 통해서 죽으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실수할 때, 때로는 부족할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야말로 무슨 때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절호의 기회가 바로 그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잘나면 어때요? 내가 잘나 잘 되는 줄 알잖아요. 잘못되면 조상 탓하는데 믿으면 잘못되면 하나님 탓하잖아요. 예? 왜 그래요? 예. 조상 탓이 아니라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늘 이런 말씀하잖아요. 시편 119편 읽어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를 더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고난을 통해서 뭘 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에요? 정말 우리가 아픔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 생각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가? 얼마나 주님의 극한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파봐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동변상령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 아픈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우리가 진정 행복한 자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은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눈치채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유언의 설교를 하잖아요. 그 유언의 설교 오늘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기쁨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내천자 그리고 인상만 쓰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모습만 봐도 저 사람 뭐 좋은 일이 저렇게 싱글벙글 하는가? 예. 왜요? 구원의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은 있다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변덕스러운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은 기뻐했다가 점심 먹고는 슬퍼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총이 나와 함께하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이 바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을 막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현대인들이 보면 너무 바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쉼이 없고, 예, 놀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이 없다 말을 합니다. 그래 뭐라 하면 너무 바빠서 내가 한가하게 놀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산책할 수 운동할 시간 그런 한가한 소리 하지도 말아. 그럽니까? 예.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그 중세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의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 수도사예요. 수도가 뭐합니까? 수도원에서 고행을 하잖아요. 고난을 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 수도사에게 노는 얘기하면 벼락이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의외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려고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됩니까? 놀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휴, 김종훈 집사님 아멘 제일 잘하시는데 놀고 싶으신가 봐요. 바쁘신가요? 예,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예, 가끔은 사람 너무 여유 없이 경직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사람이 만나면 어때요? 농담도 할 줄 모르고 놀 줄도 모르고 오로지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물론 마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가까이 가긴 너무 먼 당신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여유가 뭐예요?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이라고 하는, 노름이 아닙니다. 그 잘못 큰일 나겠죠? 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또 신앙의 폭이 깊어질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성 중에 사람은 관계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 예, 그래서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 첫째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수평적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관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관계입니다. 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또 이것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 좋으면 돼. 이웃 필요 없어.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요한 1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뭘 통해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유행에 보면요. 과업 중심의 사람이 있고 인화적인 사람이 있어요. 인화 중심적인 사람. 어디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일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인화적인 사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화평케 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화목의 직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와 있든 누구나 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 너무 바쁘게만 살면 좀 쉼이 필요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뭐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과의 사귐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같이 모여서 먹는 일이에요. 밥상 공동체. 그렇잖아요? 사람이 먹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안 즐거우세요? 잘 잡숴야 됩니다. 제가 너무 잘 잡수고 있어가지고 예, 요즘 좀 덜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예, 어쨌든
우리가 사랑과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 교제 속에 뭐예요?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원수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높아지고 하는 마음 때문에 원수가 되고 적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 잠깐 쉬어라고 했습니다. 쉼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쉼이 필요하고 또 노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에스라 선지자가 모세의 율법을 읽었는데요, 그때 백성들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통곡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실패 속에 통곡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넉넉한 웃음이 필요하고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웃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사실은 우리가 요즘 그 웃음 치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웃음 치료에 보면 사실 웃은 일이 있어야 웃잖아요. 근데 웃다 보면 그 웃음 때문에 우리 몸이 암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것이 아니고 웃다 보면 행복해지고 웃다 보면 건강해지고 웃다 보면 창조적인 능력이 생기고 웃다 보면 치료의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웃으셔야 합니다. 웃으세요. 여러분 환자들이 오거나 아마 손님들이 오시면 먼저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가지고 웃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조크를 통해서도 한 번씩 웃고 그래야만이 관계가 편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고의 보약이 뭡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하는 것이 뭐예요? 웃음입니다.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깝게 하는 거 웃음입니다. 왜? 창조자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셨는데 좋아하시면 그냥 인상 쓰고 좋아하셨겠습니까? 웃으셨겠죠. 하나님도 웃으시며 좋아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웃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거기에 역점을 두고 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웃음을 통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짜 행복에 속으면 안 돼. 가짜 행복이 뭐예요? 돈이면 최고다, 권력이면 최고, 지식이면 최고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가짜 행복입니다. 요새처럼 살기가 힘든 때에는 더욱 진정한 행복이 필요한데 그 행복은 고난을 이기는 최상의 행복인데 그 행복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네 프랑크 일기 있잖아요. 이 안네 프랑크는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유태계 독일인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은행가였고 부유한 가정에서 잘 자랐는데 문제는 나치당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유대인 학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학살을 피해서 이 안네의 집안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치당이 결국 유럽을 다 점령하고 네덜란드까지 점령을 했어요. 네덜란드에도 유대인을 색출해서 잡아간 일하고 이때 안네의 가족들은 아버지 사업장에 숨은 은신처에서 2년 가까이를 지나면서 누가 일기장을 줘서 일기를 시작한 것이 안내 일기거든요. 그 안내 일기를 보면 자, 그 어려운 상황이죠. 정말 나치의
학살을 피해서 숨어 은신처에 지내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는 다락방에 숨어 살면서도 매일 빠짐없이 그 가족들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한 이야기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해요. 할렐루야. 나는 행복해요란 말을 거듭거듭하면서 그 고난을, 아픔을, 고독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행복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행복은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주신 기쁨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짜 행복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되고 어떤 환경도 사탄의 어떤 권세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상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또 기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에 온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사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때에도 믿음의 사람은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기쁨 안에 늘 행복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은혜의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을 소망하며 행복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